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통치의 완성의 영광된 미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올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이 무한하리라 하는 약속이지요. 그러나 이 약속들은 그 9절 끝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성립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저들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완성은 저들의 심지어 노력이나 회심에마저도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사 저들에게 이 복을 내리심으로써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갖는 의미를 지식으로나 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정신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의 기원을 이룬 사건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예 부흥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그 전까지 가졌던 전통과 권위에 대하여 이성과 권리를 대신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사고 체계나 질서의 기준들이 바뀌어서 이해하고 확인하고 납득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이성을 중시하고 우리 스스로 납득하며 결정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의 결과를 얻어내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전까지 가졌던 맹종과 인습을 탈피하고 각자가 자신의 납득을 또는 만족을 통하여 어떤 결론을 얻으며 합의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되었죠. 우리는 물론 그 이후로 이런 이성의 작용과 그 힘을 힘입어서 실제로 무지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얼마간의 성취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과 또는 과학에 있어서 지식과 그로 인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치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해법을 찾은 것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문예 부흥 이후에 하나도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성주의자들을 기준해서 얘기하자면 그전에는 무식해서 못 낳고 이성이 눈을 뜬 계몽주의 이후로는 유식해서 못 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무식과 유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이성주의는 그 전에 무지함으로 야기됐던 여러 가지 죄들을 이제 더 분명하고 더 고집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중세에 있었던 서구에 그 만연됐던 마녀들, 그 마녀들을 누가 퇴치했는가? 전기불이 퇴치했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냥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어두워서 스스로 불러일으켰던 미신적인 망상들을 환하게 됨으로써 다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이 또는 그 정곡을 찌르는 설명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이 자리를 잡고 이해가 모두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무식으로부터 탈출하고 무지로부터 탈출하여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어디까지 왔느냐, 무엇이 나아졌느냐, 하나도 안 나아졌고 고집만 더 강해졌죠. 유식하게 고집스러워졌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틀린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까지 왔죠. 이런 유머를 하나 쓸까요? 어떤 마을에, 이제 시골 마을에서 커다란 사건이 없는 곳이니까 누구네 집에서 기르는 개가 더 영리하냐라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어느 두 집이 결선에 이제 올라갔는데, 먼저 자기 개가 더 영리하다, 아주 영리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개는 아침에 신문 배달원이 오면 신문을 받고 팁을 주고 모닝커피와 함께 주인에게 가져온다. 대단히 영리하죠. 그러자 그 결선에 오른 또 다른 이가 나도 알고 있네 라고 받았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집 개가 알려주더구만. 이 일에는 인간다움을 위한 아무런 내용도 방법도 무슨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기르는 개로부터라도 이웃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서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나요? 공부 잘하는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데 바보라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 공부 잘한 바보들을 이 정치판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새삼스럽게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부대에 지휘관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아주 큰 사고가 부대에 있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병 중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어느 한 신병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그 사고를 수습하게 됐다 그럽니다. 내용이 뭔가 물어봤더니, 이제 신병들이 오면 고참들이 뭘 이것저것 묻죠. 군대라는 사회가 재밌는 일이 좀 없는 데니까 그렇게 이제 놀려 먹는 거죠. 어디서 왔는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특기는 뭔가? 하는 이 특기 과정에서 이제 바둑을 잘 둡니다. 축구를 잘합니다. 근데 한 녀석이 저는 공부를 잘합니다. 그 부대원 전원에게 몰매를 맞은 거예요. 이 개쌍놈 새끼, 고반 죽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살아났다. 야, 그 링겔에다 독 타서 죽여라. 그 제대하면 사회 전체를 또 골치 아프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말에 가치를 인정한다면 죽일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살리겠죠. 자, 우리가 이런 우리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통하여 인간들이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쓴 것들에 대해 우리가 물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런 자신의 납득과 이해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생명에 대하여 이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이해, 내 주장에 힘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데 대하여 지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고집을 갖게 되었죠. 그래요. 우리는 무지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화가 단절된, 소외된 사회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아무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인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제만 대화가 가능하냐면 술 한잔 해야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술을 먹으면 왜 대화가 가능한가? 자기 얘기만 하니까 대화가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 이 세대에서 답답해하고 외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요. 모두가 자기 주장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됐느냐? 여론이라는 게 우리를 주장하게 됐죠. 다수가 인정하는 것, 다수가 쫓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방향 잡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왕따를 당하지 않는 길이 됐죠.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이 맞다라고 한다면요 거침없이 하겠지만 그런 걸 확인할 방법은 서로 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TV와 연예인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그들로부터 유행이 시작되는 탓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꼬부렸다, 폈다, 세웠다, 눕혔다를 하고 바지가랭이를 올렸다, 내렸다, 좁혔다, 넓혔다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슴 졸이면서 보냅니다. 진정 추구할 것과 소유할 것과 지킬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런 연예인들이 정치가까지 됩니다. 연예인 중에도 정치적 역량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들을 정치가로 우리가 투표해서 뽑을 때 그들의 정치 역량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에 많이 나와서 아는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뽑아준 것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왜 힘이 됐죠? 다수가 아는 자라는 이름으로, 즉 다수가 유일한 진리가 되고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 하면 다수가 인정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며 또 명분이 맞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 이거 우리 누구나 압니다. 그러면 도덕을 외치며 이상을 외치며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겁니까? 아니요. 그걸 이루어야 옳죠. 어느 사기꾼 치고 좋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치가 치고 나라를 위하지 않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것, 그가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옳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기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다른 점은 이겁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와 공평과 용서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이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우리 지난주를 지나면서 지금 최고의 그 화제가 뭡니까? 헌재 결정입니다. 모두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두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저는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회와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란 말인가? 괄호 열고 너 잘난 척하지 마라. 괄호 닫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 쉽게 이렇게 묻습니다. 헌재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무슨 답을 하든지 상대방이 자기와 같으면 속을 털어놓을 것이요, 아니면 이제 속을 감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도 모르는 쪼달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제 속을 밝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각각의 호불호를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헌재가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쪼다다라는 얘기고, 헌재가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법관들은 쪼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얘기하든 우리는 충분한 납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만든 어느 사회, 어느 정부도 늘 그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헌재 결정에 대해 기뻐했던, 쾌재를 불렀던, 신문엔 그렇게 났죠. 아직도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는 이 나라는 아직도 막 가고 있다, 아직도 권위적이고 아직도 독재다 그렇게 생각하시건,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 나라에 대해서, 아니 인간 나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 고백이 없는 자로서 그러는 것이야 상관이 없죠. 세상밖에 방법이 없는데 믿을 세상이 믿음직하지 않으면 그거야 큰 슬픔이겠죠. 그러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청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조금 전에 우리가 각각 자기 주장을 펼치며 각각 자기만이 옳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아무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는, 지금 소외된 이 절망과 이 고독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가 무슨 문학하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알베르 까뮤가 쓴 이방인 이런 것만 해도 그렇죠. 소외된, 지극히 소외된 현대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흔들고 있다고요? 다수가 흔듭니다. 다수는 언제나 병신들이 다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뜻을 합치는 데는 가장 1차적인 본능에 의만 합의를 하지, 그 다음 단계만 가도 사람은 합의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들은 늘 어디로 야유회를 갈 것인가, 이런 게 늘 결정이 어렵습니다. 설악산 가자, 제주도 가자. 그래서 때려치우고 관돈,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고, 그걸 합의를 하면 그때 도시락은 무엇을 싸갈 것이냐, 이걸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결정이 나질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먹자는 데는 다 합의를 합니다. 굶지는 말자는 합의를 하지만 뭘 먹을 것인가, 닭광을 2개 넣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이런 걸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그런 거에 아무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을 발휘해? 다수가. 그러니까 교회에도 무슨 요구를 하냐면, 신앙을 사람들이 이게 힘을 쓰기 위하여 다수가 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외적 영향에 의해서 결과된 겁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십자가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안 것이 여러분이 신자된 유일한 이유요, 신자로 들어온 유일한 관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해서마저도 우리가 이런 다수의 여론을 만들어 운동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써붙이고 혈서 쓰고 만나기만 하면 대가리 받고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존에서의 자기를 확인하는 것으로만 기도가 나오며 신앙이 자라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 신자의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은 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한 시대와 사회 앞에 국민의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만 신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적 여론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원들을 만들어낼 힘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동원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보고 쿠데타 하자고 좀 하지 마십시오. 자금을 대겠다부터 시작해서 동대문 시장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1개 4단 정도 무장시킬 탱크만 빼고 다 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심심하면 만화책이나 보시죠. 만화책.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쓸데없는 책들 보지 마시고 그만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설명인데 우리들이 다 놓치고 가죠. 263페이지,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상 오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이상을 추구하고 정답을 제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납니다. 현자도 만나고 의인도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를 부르짖고 이상을 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나 남의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정답을 쉽게 됩니까? 네가 참어.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자기한테 일어났을 때 난 죽어도 못 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으시라니까요. 뭐라고 됐죠? 네가 참어였잖아. 네가 참어. 그대로 들려주세요. 귓구멍에다 쳐 박으세요. 네가 참으랬잖아. 우리 아무도 안 하죠. 어디서 일어나죠? 십자가 아래서만 일어납니다. 십자가라는 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실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뭔가요? 자기의 필요에 대하여 스스로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려움은 이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야, 비겁하게 예수는 왜 믿냐? 이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비겁하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을 왜 꺾냐 이거예요. 너 지옥 가면 어떡할래? 난 떳떳이 갈 거야. 이거 아니에요. 떳떳이. 야, 한번 데려오세요.
밤새 한번 패보게. 밤새 매만 맞아도 아이고 살려주세요 할 것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운다는데 지금 안 뜨거우니까 떳떳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식해서 그러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시 자존심이 되고 다시 남들을 심판하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한두 마디 해서 저들을 돌이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기독교를 어디로 쓰려고 그러죠? 힘으로 쓰려고 그러죠. 이런 식 기도하지 말랬죠. 우리나라 대통령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힘으로 쓰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대통령이 다 예수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외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준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가 여러분을 항복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꼬라지를 알게 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뭘 하시길 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다른 것을 증명하라 하십니다. 우린 인간에게 답이 없는 것을 공언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거나 우리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답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 우리를 치장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가치와 내용과 참된 것이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랑이 있다고 아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언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 위에 기독교는 성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을 찾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복만을 구하는, 말하자면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수단으로서 신을 찾고 있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하며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내용과 필요를 채우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창조의 진정한 목적과 내용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위치에 대하여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시대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걸 지켜내십시오. 세상을 불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지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그 안에서의 진정한 인간에 필요한 답을 보게 하는 결실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자된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되도록 믿음 안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 되어 우리만이 이 세상의 빛이요 유일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이제 무지하고 흑암에 쌓여있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령들 앞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결실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바치되 그것이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힘으로 이기고 영향 주려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혈답게 하는
인내와 순종과 믿음을 지키는 헌신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